여러분 혹시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단어가 생겨난 지 몇 해가 되질 않았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아직 정착된 번역이 없습니다. 초인본주의라고 번역하는 분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이 용어가 영어 표현 그대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트랜스휴머니즘. 인터넷 사전인 위키백과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성질과 능력을 개선하려는 지적, 문화적 운동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자체로만 보면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트랜스휴머니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생명과학과 신생기술이 인간의 장애, 고통, 질병, 노화, 죽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주창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침 얼마 전에 한 신문에서 이와 관련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신대학교에서 주최했던 트랜스휴머니즘과 종교적 상상력 국제학술대회라는 국제 심포지움에서 미국의 윤리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윌리엄 슈바이커라는 시카고 대학교 윤리학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이 신문에 약간 요약되어 실려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랜스휴머니즘의 철학적 배경에는 늙고 병들고 죽는 인간의 어떤 순리, 말 그대로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만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도 바뀔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전제합니다.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인류가 더 확장된 능력을 갖춘 존재로 자신을 변형시킬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이 훨씬 더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우리의 능력을 개선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변형된 인간을 포스트 휴먼이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포스트라는 영어 단어가 쓰여지면 무엇 그 다음에 온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보편적인 인류 그 뒤에 오는 신인류, 이전에 있었던 한계를 극복한 초인류, 이게 아마 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 트랜스휴머니즘이 생명 연장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분들은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할 수 있다라는 말보다는 해야 된다라는 쪽에 훨씬 더 강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주창자들이 힘을 더 많이 얻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흐름을 따라가야만 되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라고 이 교수님도 염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은 질문을 합니다. 윤리학 교수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했겠죠. 이 인간이 생명과학 기술을 통해 육체의 완전함, 여러분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이 체세포 복제 기술 이야기 되면서 우리의 신체 장기가 병들면 내 세포 하나를 다시 분화시키고 만들어가지고 장기를 바꿔 끼면 얼마든지 우리가 더 오래 살 수 있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한참 떠돌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런 기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교수님의 질문이 그거죠. 그렇게 인간이 생명과학 기술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 노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죽음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그 일이 가능해진다고 해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과연 완전해질 수 있겠냐?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이 논점이 아주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끌었던 것은 이 교수님이 했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다. 이런 인간의 유한성이 곧 인간의 위대함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교수님을 잘 모릅니다.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저는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인간의 유한성이
인간의 위대함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인간은 자기 한계를 느꼈을 때 신의 존재를 찾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간이 종교를 떠나서라도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삶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더 많이 가지면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일들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또 유한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쓰고 버리면 그만이고 얼마든지 또 다른 물건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아끼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명에 대하여서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 신체 장기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 낄 수 있다. 바로 이 생각이에요. 심지어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유전자의 어떤 변형을 통해서 아이들이 고통을 느끼는 정도치를 문턱을 높게 잡을 거냐 낮게 잡을 거냐, 아니면 면역력을 강하게 할 거냐 낮게 할 거냐를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이 곧 온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어느 정도까지는 부모가 원하는, 물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원하는 아이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신학적인 입장에서, 신앙적인 입장에서 아마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노력하고 연구한 결과의 혜택을 언젠가 우리도 누릴 수는 있겠지만 의료적으로는, 그러나 이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철학적 기반에는 우리가 동의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성경적으로 하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재질이 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흙덩어리일 뿐인 인간이 왜 고귀하고 특별하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이 생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흙덩어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흙으로 된 연약한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고귀함이고 인간의 특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죽음의 증상 가운데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장애, 고통, 질병, 노화, 죽음, 그분들이 극복하려고 하는 그 무엇, 과학기술을 통해 극복하려고 하는 그 무엇을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이 문제가 영원히 해결받지는 못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는 어떤 처소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거기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여러분 불화하는 게 없는,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정말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죠. 그런데 이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긴 시간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이 설교를 듣지 않는 분들에게는 어차피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안에 들어오면 자기가 지고 살았던 인생의 한계가 다 극복되어질 줄 압니다. 또 다른 트랜스 휴머니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포스트 휴먼을 꿈꾸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신다.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이지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모든 인간적 필요가 다 채워질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게 있고 여러분이 전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속은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돈 법니다. 예수 믿으면 일이 다 잘 풀립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들 다 잘 됩니다.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과 종교를 통해,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 은연중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은데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성경이 약속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도 목사님들이 헛소리하는 게 있어요. 포스트 휴먼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듭나 주님의 은혜 안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인류이기 때문에 우리를 신인류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인간의 문제가 다 극복되어지는 존재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하면 포스트 휴먼이 되어서 신인류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수제자 정도로 살았으면 대단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베드로가 실패한 인생이었음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도 고치는 기적을 직접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동전 몇 개를 받고 주인을, 스승을 팔아버린 가롯 유다나, 여러분 나 하나 살겠다고 주인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여러분 베드로나, 세상 말로 하면 도찐 개찐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빈 무덤을 사실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눈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는 하셨지만 그 다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제자됨이 무엇인지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되고 시키는 대로 일하면 되고 가르치는 거 들으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따라다니면 제자됨, 믿음, 신앙이 뭔지가 그것으로 다 결판지어졌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여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자신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한자리에 계속 계시지는 않았어요. 우리말로 하면 여기에 불쑥 저기에 불쑥 이렇게 나타나시는 예수님, 도무지 따라다닐 수가 없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베드로는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래서 넋놓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베드로는 결국 먹고 살기 위해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 말 속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답답함, 정서적인, 정신적인 막막함, 또는 현실적으로 뭐라도 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고 내 인생이 의미 있게 살지 않겠냐라는 다급함이, 절박함이 여기 다 담겨 있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간 자리에서 옛날에 했던 직업 그대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일이 뜻대로 풀려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 여러분 사실은 어떤 데는 호수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바다라고 표현되는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외국 세계를 경험해보고 세상이 넓다는 걸 안 사람들은요, 이게 호수라는 걸 알지만 일생 그 자리에서 태어나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들은 넓은 호수라는 개념에서 그냥 그걸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바다라고도 칭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걸 기록한 사람의 세계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어쨌든 호수이자 바다라고 불리워졌던 이 넓은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대낮보다는 새벽이나 늦은 밤이 훨씬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경험을 따라서 베드로도 그 시간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여러분, 날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밤새 허탕친 겁니다. 그런데 배 위에 여러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빈 그물 손질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새벽녘 어둑어둑한 저쪽 해변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5절에 나타난 말씀이죠. 여기서 얘들아라는 말은 이보시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애들한테, 어린이들에게 쓰여지는 용어이거든요. 한국의 정서로 하면 이런 겁니다. 애기야, 이렇게 부를 때처럼.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 부를 때 애기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실질적인 아기는 아니지만 사랑을 담아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있는 장정들을 일컬어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물고기가 좀 있냐? 밤새 헛땅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 잡았다고 말하지 않고요, 물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배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껏 그물을 던졌으면 여러분 왼쪽에만 던졌을까요? 이쪽도 던지고 저쪽도 던지고, 여러분 옮겨서도 던지고 저기서도 던지고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도 아니고,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는 누군가가 지금 배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봐라. 뭐 어차피 빈 그물질 그냥 한번 해보자.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던졌는데요,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힙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밤새 헛그물질 하다가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힌 이 사건, 이건 베드로의 인생 속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물 내리라고 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표현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만 고기가 잡힙니다. 배가 잠길 만큼 많이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는 즉각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그렇게 고백했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사실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운명적인 만남이었고,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주님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첫 결심했던 자리가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그 고기 잡는 자리였죠. 그런데 지금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 얼굴도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가 말을 해서 잡았습니다. 물고기가 엄청 잡혔습니다. 이 순간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요, 이거 주님이다. 바로 그때 사건을 떠올리고서는 이게 주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벗어놓았던 겉옷을 들쳐매고요, 그 바쁜 성질 못 이겨서요, 배를 버려놓고 물에 뛰어들어 가지고 예수님 보기 위해 무추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21장에 나타난 바로 이 사건, 물고기를 잡는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 저 말 다른 말은 하지 않으시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주님 따랐던 그 첫 만남, 주님은 지금 그것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호숫가에 나와 앉아 예수님 앞에 있는 베드로 할 말이 없죠. 예수님 보고 싶어서 뛰어나오기는 했는데 정작 예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어 말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 앞에 말을 했었습니까? 마지막 만찬 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리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큰 소리 떵떵 쳤던 베드로가 정작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했던 행실과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고 있으면 얼마나 낯이 뜨거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앞에 앉혀두시고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구우십니다.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리고 12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식사에 초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13절 기록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떡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또 하나의 상황을 연출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먹을 것을 나눠주시며 떼어주시며 떡을 떼시며 제자들을 먹이셨던 바로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베드로는 기억할 수밖에 없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색한 침묵 앞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언제라고요? 새벽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이 음식을 어디에서 먹고 있느냐 하면요, 숯불 앞에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숯불이 또 아주 기묘한 하나의 연출이죠. 예수님 재판받으시는 그날 밤 가야바의 뜰에도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요한복음 18장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불이라는 단어가 이 숯불이라는 이 21장 나타난 구절과 똑같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요, 베드로로 하여금 가슴 조여오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던 그 늦은 밤 시간, 예수님과 만찬하던 그 시간에 물고기 잡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모르며 저주했던 그 시간, 그 새벽 시간, 그때 베드로는 여전히 빈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찢어질 듯 물고기가 채워집니다. 물고기를 처음 잡고 주님 만났던 시간을 연상시키죠. 타닥타닥 불타오르는 장작의 숯불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며 저주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타닥타닥 여러분 불 튀기며 타오르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앉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네가 날 사랑하니? 여러분, 저 같으면 죽을 지경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의 원래 이름인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시몬은 시므온이라는 구약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샤마라는 듣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시몬이 예수님에 의해서 베드로, 반석, 바위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을 때에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기대가 뭔지를 그렇게 짐작했을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 옆에서 반석같이 예수님 따르며 예수님 지지하며 예수님 도우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 그렇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앞장섰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사람들을 이끌었고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이 제사장의 군인들 앞에서 병사들 앞에서 칼을 뽑아 들고 자기 혼자서라도 예수님 맞겠다고 여러분 나섰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해변가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반석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자기 마음속에 나는 반석이 아니라 해변의 모래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대사가 없어요.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떵떵거리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의 말을 외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의기소침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뭘까요? 교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게 믿음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묵묵히 앉아 있는 게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라고 굳이 표현하신 이유도 어찌 보면 예수님의 잔인한 연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마지막 했던 말이 뭐죠? 이 사람들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을 예수님 그대로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세밀하게 풀어 예수님에게 적용하려고 하니까 저는 가끔씩 예수님이 참 잔인하시다, 은혜롭지만 참 치밀하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따지려고 들지 마십시오. 예수님한테는 못 이깁니다. 논리로 절대 못 이깁니다. 내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만약 베드로에게 하듯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찾아오신다면요, 여러분, 먹는 게 먹는 걸까요? 앉아있는 게 앉아있는 걸까요? 저는 주님이 그렇게 찾아주지 않으심이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괜찮다, 다 잊어버려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죠.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주님 찾아가는 게 먼저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입니다. 주님이 잘못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신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할 때 내가 너를 이미 만들었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미 내 거다. 네가 나를 모르고 살았더라도, 안 믿고 살고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너는 이미 내 거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책망하거나 질책하거나 어떤 말씀을 하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먹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죠. 밤새껏 그물질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베드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일깨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한다 마한다 이 말 한마디도 없이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15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생명들을 먹이고 치고 돌보는 것은 원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어떤 베드로요? 성공한 베드로가 아니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저라면 제가 했던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이왕이면 성공할 사람, 성공한 사람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배반한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 21장 전체 안에서 용서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고 아마 베드로도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또 다른 위임과 위탁과 파송의 말씀이 바로 용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 앞에 감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잘못한 게 있잖아요.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은 기껏 주님은 아십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애는 쓰는데, 마음은 그게 아닌데 현실은 뜻대로 풀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다 설명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주님 다 아시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보내시면서도 말씀하십니다. 네는 젊어서 네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었지. 그러나 오늘 이후로도 네가 살 때도 네 인생 네 뜻대로 안 될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갈 거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면, 한번 구원받고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 체험하고 살면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대부분 착각합니다. 포스트 휴먼처럼.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경험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 붙들고 살아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보여주셨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기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것? 정말 그럴까요? 너 이제 한 20년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니?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바로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죠. 너 날 사랑하니?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앞으로도 인생이 여전히 너의 뜻대로 풀리지는 않겠지만 나를 향한 그 사랑만큼은 붙들고 살아라. 기도한다고 네 뜻대로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라. 네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신앙을 위해, 교회를 위해 뭔가 도전하며 살고 싶겠지만 네 도전이 다 성공하진 않을 거다. 그 실패 속에서라도 사랑하며 살아라. 내가 널 성공하라고 부른 거 아니다. 네 뜻대로 다 되라고 부른 것 아니다. 네 뜻대로 다 도와주는 게 또 내 뜻이 아니다. 네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엔 너는 어쩔 수 없이 죄와 싸워야 된다. 너 자신과 싸워야 된다. 너의 한계에 직면해야 된다. 탄식해야 된다. 예수 한번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예수 없이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주님이 굳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시 힘내서 살아라, 이 말 한마디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 주님이 죽어주셔야 했냐? 왜 주님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느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증상 속에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고통과 노화와 병듦과 아픔과 죽음이라는 그 한계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만 넘어서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병들물 넘어서고 싶어요. 기도만 하면 병 다 낫기를 원하고 병 안 걸리기를 원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살아요. 예수만 믿으면 돈 다 벌기를 원해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도전하는 일들마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건 우리의 꿈일 수 있어요. 소망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아니에요. 그게.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 왜 그따위로 살았니가 아니고요. 주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너 나 사랑하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 이상으로 더 많은 실패를 하는 사람이죠. 베드로는 한 번만 부인했지만 사실 우리는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부인을 합니까? 사업하는 자리, 술 먹는 자리 가가지고 주님 눈 좀 감아주세요 그러고 돌아설 때도 있고, 거짓말할 때도 있고, 그렇죠? 명목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방법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의 방법으로, 사기의 방법으로, 여러분 눈속임의 방법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 다 까발린다면 얼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에는 부끄러운 그런 존재들이죠.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죄의 오염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불량품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싶은 열망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마음에는 좋은 신앙의 사람 되고 싶기는 한데 현실은 보면 영 내 마음에도 들지 않아요. 뭐 남의 눈빛은 고사하고 내가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많죠. 우리는 그때 바울이 했던 고백, 고민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살지만 내 현실은 죄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여러분, 신앙인은 이 고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래, 인간은 어쩔 수 없어. 그러니 내가 죄 짓는 거 당연한 거야. 이건 신앙인 아니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여러분, 그럴 때 탄식만 하지 말고 그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못 살고 결심한 대로 못 살고 기도하는 대로 못 살고, 기도는 구약 인물들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놓을 수 있었으면 신약에서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기도로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율법으로도 변하지 않아요. 설교로도 변하지 않아요. 선지자의 기적으로도 변하지 않고요. 제사장의 위로로도 변하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과 맞서보면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마땅할 것 같은, 그 양심의 고백이 있어야만 마땅할 것 같은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저를 보면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반석입니다 라고 말할는지 몰라도 저는 반석이 아니라 모래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어디에서 여러분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일까요? 따라하십시다. 실패하지 않고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에도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 실패의 현장, 실패라는 숯불 앞에서 주님 주시는 하늘 만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아마 속으로는 억장이 무너지겠죠. 얼굴은 뜨겁겠죠. 부끄럽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으로 탄식도 하겠죠. 그러나 여전히 주님 그 앞에서, 주님 피워놓으신 숯불 앞에서 그 떡 받아 들고 씹으면서 구절 단어 말씀을 씹어 먹으면서 주님 말씀을 다시 듣는 거죠. 네가 이거 먹고 다시 나가도, 네가 주일날 그 설교 듣고 네가 다시 나가도 아마 너는 네 원하는 대로 못 살 거야. 그러나 기억해라.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가 내 일을 너한테 맡기는 거야. 네 뜻대로 안 되지만 그러나 그냥 너는 이 일을 하면서 살면 돼. 네 뜻대로 안 되는 거 내가 알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삶의 방향성, 지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마다 그냥 한숨 쉬고 인정하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한계를 만날 때마다 역시 주님 외에는 소망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내가 어디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쟁이들에게는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오직 예수,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나오는 말이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늘 향해 갈 때 처음 구원의 길에 들어설 때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가 전부다. 예수 없으면 다른 거 다 헛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전부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붙들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먹여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맡기시고, 다시 보내시고, 그 주님과 함께 계속 이 삶을 사는 거죠. 영원한 하늘에서 더 이상의 눈물 고통 없을 때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진정한 포스트 휴먼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요, 하늘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포스트 휴먼은 과학, 문명, 기술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성장반, 제자반 다 훈련반 마치고 성령의 은혜 충만히 받아서 슈퍼맨 되기를 꿈꾸지 마시고 그냥 연약함 품어 안고 이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이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인 줄을 알고 늘 그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 내는 것, 종교 생활에 열심 내는 것, 흠 잡힐 데 없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 사랑하고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쓸모 있으면 땡기고 쓸모 없으면 버리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쁘면 가까이 두고 못생기면 밀어내고요. 돈 있으면 가까이 하고 돈 없으면 밀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세상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까? 거절감 속에 살아갑니까? 그것이 그들의 인격을 얼마나 많이 왜곡시켜 놓습니까? 그리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격 장애 속에 살아갑니까? 그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소개하십시다. 예수님은 너를 삼키고 뱉고 그러는 분 아니야. 예수님은 너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 여러분, 세상에서 이 거절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들어낸 하나님, 예수님 말고 성경이 기록하는 그 하나님 제대로 믿고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주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해도 예수님 사랑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